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투명성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투명성은 확실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속이는 것이 없이 좀 사람이 투명할 때 그 사람은 확실하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투명할 때 우리는 정직하고 또 진실할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은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같은 거예요. 이걸 투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투명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보다 진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투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과 나아가서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말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투명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자신의 그 전환점을 이룬 사건으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시로 이렇게 남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제목에 있어서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본문은 다윗의 그 왕위가 아주 견고할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다윗을 범접할 수 없는 그 왕위가 아주 강력하고 견고했을 때, 마치 산 위에 정상에 딱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그 머리로서 이방 족속 암몬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투에 이 다윗은 출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던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로서 그 전투에 앞장서서 그 전투를 지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얻은 명예에 만족하고 있었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의 그 왕위가, 왕좌가 영구불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그 왕좌가 불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자만심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자만심뿐만 아니라 사치심에 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의가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 할 때에 그 의는 필요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 열심도 잘못된 방향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이었잖아요. 바울.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경험과 수단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얼마나 위험이 하겠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난 뒤에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지금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야 할 그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편입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군대 장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 그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한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다윗을 아주 사로잡았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불러들였고 범해서는 안 될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밧세바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관계는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투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휴가를 준 동기가 투명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아는 마치 아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집으로 내려가기를 거절합니다. 왕이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고 음식을 따라 붙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밤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가 밖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여서 두 번째 계략을 짜죠. 그는 친서와 함께 전투에 나가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 친서의 내용이 뭐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맨 앞에 내보내어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간접살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왕은 우리아의 이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고 난 뒤에 다윗은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이전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더 그것이 정말 급하면 금식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다윗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전투 중에 이 다윗 왕의 친서를 받은 요압은 충실하게도 왕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열성적으로 다윗 왕이 범죄하는 일에 동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자신에 대한 위치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만약에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다윗이 자기를 엄히 다루지 못하도록 이것도 투명하지 못하죠. 요압은 다윗을 도와서 협력하는 일에 진실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암몬 군대가 공격하여 왔을 때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내보냅니다. 성벽 가까이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아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병사들도 이 전투에서 생명을 잃게 합니다. 요압은 이 전투에서 여러 사람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알렸고 또 그는 사자에게 일러서 다윗 왕이 요압의 이 경솔함과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만약 화를 내게 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그렇게 그 사자에게 말을 하죠. 따라서 요압은 다윗과 함께 지금 개교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모든 전말을 다 고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말을 전달하죠. 생명 잃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벌써 왕의 명예를 실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가증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명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명예와 정직이에요. 근데 다윗은 투명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이거 해, 그러면 저 사람 다 합니다. 저기로 가, 그러면 다 갑니다. 막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했었다고, 지혜가 없었다고. 이렇게 내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자기가 참여하고 고백하잖아요.
밧세바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간 애곡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때 다윗은 자기의 죄가 은폐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길로 인하여 사람이 이렇게 그 장막 안에서 은밀히 서로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요게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벽한 숨길 수 없는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즉시 다윗을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은 상태로 살도록 놔두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부정한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기간 내내 아이가 태어나고 이 기간 내내 다윗은 죄에 눌렸어요. 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참담한 기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갔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고백하지 않은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자신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딱 보여준다는 거죠. 석 달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범죄를 비유한 그 범죄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나단도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다윗은 거기서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각오하고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범죄 사건을 비유로 전하였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노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당장 살인에 처하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왕 자신이 범죄자입니다라고 지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주시고 너가 만약에 구하였다면 더 많은 것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범죄자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욕심을 부려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 즉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칼을 불의하게 사용하여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질 않았어요. 훗날 다윗이 정말 그 많은 그 자녀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왕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다윗을 반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다윗의 시야에 피비린내가 나요. 뿐만이 아니죠.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2년 동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아주 잔인하게 형제들을 죽여요.
피해 복수가 일어나죠. 다윗의 생에 있어서 칼이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다른 사람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갚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윗은 은밀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을 다 드러내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죠? 다윗이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이 심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속에는 은혜의 요소가 담겨 있어요. 심판을 통하여서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고, 더욱이 그의 왕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 보장되었고, 다윗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저변에 깔린 이 은혜의 요소가 다윗의 이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했던 거예요. 즉시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죄를 자백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교를 한다면 형극하게 달라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더라도 자신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그 좀먹어왔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참 평안을 주는 위로가 되었어요. 다윗이 그 죄를 지적한 선지자 나단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심한 병에 걸립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더 낮추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요. 7일 동안 아이가 죽을 때까지. 신복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먹기도 거절합니다.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란 거죠. 이것은 다윗이 아이가 단지 자기의 혈육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만일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죄를 등 뒤로 돌리셨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7일 동안을 그냥 씨름하며 지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아이가 결국 죽거든요. 그의 신복들이 감히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상심할까라고 하고 염려하는 그 신복들의 이 태도에서 다윗이 직감을 하잖아요. 아,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리를 숙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다윗의 신복들은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다윗이 아이의 생명보다 여호와의 은혜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는 여호와의 은혜의 증거로서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심판을 달게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써 선지자가 말한 은혜의 말씀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다윗도 그 아이처럼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는 여호와의 은혜를 믿는 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투명한 삶, 그리고 그 죽음을 원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이 모든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윗도 역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실 그런 메시아, 구속자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속주가 곧 누구십니까? 곧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저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내게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중심이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 없는 이 투명함, 이 진실한 마음과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해도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셔야만 그 영을 힘입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신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결심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나의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 하나님과의 그 투명한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함, 번제와 예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간증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거짓 없는 투명하고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삶을 지적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의 진실함과 정한 영, 정직한 영,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